다섯 번째, WCC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개신교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개신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나보고, 하나님 말씀, 성경 다 믿어요. 다 믿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래 다 믿냐고. 다 믿지. 근데 또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성령에 감동된 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되면서 우서 3장 16절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더라니까. 뭐 이 타족 위해서 그러는 거야. 뭐 말할 거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리 없는 말씀도 아니다. 오리도 많다. 성경은. 이거는 뭐 성경을 불신하는 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서 내려온 복음 전통의 산물이다. 전승의 산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전통 산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인은 성경이 아닌 외적인 요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본인은 성경 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에 대한 본인을 무시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이뤄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기가 힘든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WCC는 성경을 오류 있는 책들의 묶음과 따라서 역사서와 문학서와 그렇게 동일하다. 역사서자, 문학서이자, 예언서, 이런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오류가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신한다. 믿을 수 없다. 성경을 봐라. 귀신 연설이가 있냐, 없냐? 있다. 불신자 관절이가 있냐? 없냐? 있다. 그런데 어쩌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느냐? 그게 영감에 의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이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카 성경관이라고 일컬어지는 WCC 성경관은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 방법이지 절대 자유주의 성경관이에요. 또 신정통주의 성경관이고 급진주의 신학사상을 엮어 짠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들의 에큐메니카 성경관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관이 확실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그것이 잘못 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옳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보이지 않는 암적 존재예요. 암이라는 것은요 보이니 안 보여요. 제쯤에 안 보이는 데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보이고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암적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리와 영감에 대해서 먼저 알아요. 성경의 고리와 영감. WC 현장은 WC 성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의 소명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의 교제에 지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근본으로서는 성령,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로서는 성자 예수님, 영으로서는 성령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 삼위로서 한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 성부 다르고 성령 다르고 성령 다른 거다. 예. 서로 교제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고리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고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고리가 떨어지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말씀이다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기묘하게 이 잘못된 신학이 들어갈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어갑니다. 포함하고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에 지난데 아주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사랑은, 그러나 유대종교의 저급한 도덕윤리나 편협한 종교적 독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그게 부분적으로.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독선적인 것이 없잖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강하죠. 왜냐하면 핍박만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어. 지금도 받잖아요. AD 135년에 디아볼로스 지금 흩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들은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 유대민족들이. 왜? 직장은 잡을 수가 없고 온데가데 먹고 살아야 되고 육신은 지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했을 때가 뭐냐? 부모들은,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채소 장사하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이거 그야말로 붕어빵 팔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 왜? 직장인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한 푼푼푼이 돈 모아가지고 그거 자녀들 교육비를 써. 그게 아무나 돼요. 우리 민족은 참 맥을 같이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민족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기술 교육을 시켰어요. 기술자가 되라.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기술 교육을 가진 자가 엄청나게 큰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세월이 가니까 진짜 기술자가 필요했네. 이게 유대 민족들이 이제 이 일을 주관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놀이만 했지. 돈 한 푼씩 받아갖고 조금 하던 그 유대 민족들은 돈놀이로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그게 월가가 그겁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돈을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어요. 기술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을 때 62불, 어느 사람은 64불이라는데 나는 62불로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소득이에요. GNP. 이북이 178불이었어요. 월등하게 잘 살았죠. 가장 아시아권에서 잘 사는 건 태국이에요. 그 다음에 월남. 우리나라는 제일 못 사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 인도 다음으로. 인도가 제일 못 살고. 그러던 우리나라에 딱 봐보니까 2천억 불밖에 없었어요. 혁명 일으키고 다 돈. 그 공무원들 돈 줘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먹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때 2,300인가 2,500만인가 그랬죠, 우리도. 자,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길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게 제일 처음에 뭐가 수출이 됐느냐? 가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어떻게 수출하게 됐느냐? 코트라야 지금 무역공사가 그건 정부 기업체예요. 미국에서 나가 있는 그 직원이 백화점을 다니다 보니까 가발이 많은데 까만 거이 없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 가발을 만들 테니까 여기서 수입하고 왔냐. 그래서 가발을 까만 걸 만든 겁니다. 게스트로기 시작하니까 그때 뭘 하냐면 긴 머리 자르는 운동이 일어났죠. 여자분들 너무 잘하잖아. 남자도 그냥 뭐 하는 거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가발을 만들어. 첫 번째 수출품이 가발이에요. 이 가발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손재주가 좋아. 그래가지고 손재주로 벌어야 되겠다 해갖고 인형이니 이런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걸 수출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쥐를 잡아가지고 쥐로 밍크를 만든 거예요. 쥐 가죽을.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도지사는 명을 했으니까 지금 어째 선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쥐 잡아다가 낸 적 있죠. 우리 그거 안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전부 고등학교 그걸 해서 밍크 했는데 그것도 히트 쳤어요. 그거 갖고 되나? 안 되지. 그러다가 백암흑에 장로가 있어요. 승봉교회. 제가 뭐 이름 되긴 그렇고 강남에 모 교회에 그 장로가 그때 독일에서 박사 1호로 들어왔는데 거기 군사정부에서 독일어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외교관 중에.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하고 나서 무조건 뭐 정치적이고 뭐고 따질 거 없이 군대 안 가면 전부 공무원에서도 다 물러가가지고 전부 군대에 보냈어. 그래서 그냥 아주 논산훈련소가 차고 넘쳤죠. 그때 이등병이었는데 워낙에 말하자니까 정래역 씨 옛날에 국방부 장관도 하고 한 번에 상공부 장관 할 때 특별 비서로 쓴 거예요. 특혜로. 그러니까 이등병이 훈련받다 말고 부르면 오는 거예요. 독일어로 누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스승이 당시에 독일의 장관으로 된 거예요. 그걸 알고선 전화를 해갖고 찾아뵙겠다 그러니까 와라.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어떻게 살 수 없습니까? 먹고 살 것 좀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나라에서 광부 500명을 보낼 수 있나니까 아이고 보낼 수 있다. 그럼 간호사도 보낼 수 있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고 귀국을 해서 정래요. 자기 상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짚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올라간 거예요. 아니 500명을 뽑는데 이제 뽑기 시작해. 왜냐면 그때 일자리가 없었으니까. 직장다운 직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준했냐? 뭐 실력 기준할 거 있어요. 손을 만져보는 거야. 이렇게 나같이 만들만들어가 다 떨어지는 거야. 껄쩍껄쩍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거기 광부 보내고 그 다음에 간호사 보내간데 간호사는 간호하는 거 아니야. 거기 독일 사람들 죽었잖아요. 여기 죽으면 거기 가서 시체 뒷마무리 하는 게 간호사야. 여러분 그렇게 가서 돈을 번 겁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어야지. 그게 좀 빌려달라는데 빌려줘가지고 그거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고 성실한 줄 몰랐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이제 수상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외교를. 그러면 우리 돈이 없달라.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까. 뭘 믿고 돈을 주냐 하니까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에 있는 월급을 좀 땡겨달라.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저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의 타협이 돼서 바로 차용한 거죠. 그래서 경제가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로 그걸 막 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대일청구권이라는 거 있어요. 대일청구권이. 우리나라는 아예 그걸 안 해.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안 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구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찌됐든 받았어요. 그때 이 부분 안 받았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태국은 아예 안 받고. 그리고 필리핀 또 월남 뭐 이런 데 전부 나머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는 갖다가 개발하는데 경제 개발에 썼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 제도에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또 파는 거 올려요. 그래야 그 3시간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 생활운동으로 이제 해갖고 하나 돼갖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된 그런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도 그와 같은 성경도 그런 성경을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유신학자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구나 아멘하고 받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바로 성경을 불신한 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야. 신정통주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통주의라고 하지만 새로운 정통주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제 해서 성경은 인간이 쓴 유효한 책이며 오류가 있는 책이라는 얘기야. 히브리어인 종교의 역사 문서다. 히브리인들의 역사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의 역사 문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류가 많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주의가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책은 참 계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인 증언 도구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요 이론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면요 이거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런 것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절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요. 이것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나 영원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 네 번째,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급진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신정통주의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리고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럴듯이 거기서 몇 자 바꿔놓고선 아니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에 포함시켜 논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모순을 캐면서 등장했고, 주로 진보교의 교의학 분야에 속한 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이 어떤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거냐, 이거보다, 자, 이거 보자. 이것이 누구 말이냐? 불신자의 말이냐? 신자의 말이냐? 이게 귀신이 한 소리냐? 이게 마귀의 소리냐? 이거 누구 말이냐? 그 단어만 갖고 읽으면 얼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신신학자들이, 현대주의자들이 싹 둔갑돼서 넘어가는 거다. 거기가 쏙 빠져. 그러니까 해외에서 학문을 아무리 많이 해보았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포함을 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 방법론을 도입한 신정통주의 성경 해석 방법론을 도입한 신정통주의 성경관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성경의 권위를 크게 위축 약화시키고 말한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피해를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면 생명주라고 하셔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확실합니다. 뚜렷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 그저 적당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향하시고, 말씀대로 가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남아있는 것 뿐이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이삭에게 맹세하셨죠. 야곱에게 윤례를 정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전부야.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WC 성경과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세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에큐메니컬 성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WCC는 복음 전통이 이 성경에 선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전통이 성경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승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전통 오거든요. 우리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전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전통만 주장하다가 지금 가만히 봐요. 가문 좋다고 하는 집안 많아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정의정을 지내니 누가 우의정을 지내니 해서 그 전통만 가지고 좀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자손들이 지금 안 돼 있어. 잘못돼 있어. 기독교도요. 그저 우리는 말이야 몇 대까지 내려왔어. 몇 대 신앙이야.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고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한 몇 대 4대 5대째 믿는 거야. 근데 5대째 믿는 믿음이 믿느냐 믿질 않아 맨날 달성이나 피지. 그 자꾸 전통만 세우는 거예요. 연륜만 가만 되는 줄 알아. 구원은 연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나는 몇 대째 어떻게 믿었다. 나는 얼마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 어제 왔다더러 아주 어제 와서 주님 만나고 성령 받아가지고 바로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 10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있어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야. 그걸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로마 카톨릭 전통 파라, 루터파 전통, 개혁파 전통, 바로 영국 교회 전통 등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안 본다. 이게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우리 그 전통에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카톨릭이 어떻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의 장로교가 번쩍이 됐어요.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가 이렇게 번성해 있고, 그러니까 웨슬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칼빈을 믿는 것도 아니고 루터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먼저 깨달아서 알아서 이렇게 해온 거지, 그걸 우리는 봐라 신봉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알고 지내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하는 사람은 그냥 장로교 적은다고 그냥 장로교에 대해서 장로교만 그냥 내세워. 다른 건 아예 필요 없어. 이리고 순복음교는 또 순복음만 또 내세워. 감리교는 감리교만 내세워.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등만 지게 하는 거예요. 정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심의 성경 해석은 에큐메니카 성경만의 핵심 요약은 뭐냐? 성경은 중요한 책이다. 에큐메니카는 바로 성경관입니다. 핵심 요약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는 거. 중요한 바로 책이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가 않다. 성경 읽고로 하나님의 말씀 하잖아요. 그게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을 경험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 성경은 무한 말씀이 아니라 문학서,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있는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은 전승, 즉 전통의 산물이다. 다른 게 아니라 전승이.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의 고리는 성경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성경 그 말씀 자체에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믿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객관적 규범이 아니고 표준이 아니다. 성경은 기독신자에게 부과된 신행의 규범이 될 뿐이다. 믿음과 행함의 그러한 규범이 되어지 이것이 절대 최종적인 그런 객관적 규범은 아니다. 성경이 전부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결국은
다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러고 먼저 자기의 성경관과 성경 해석을 고집하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성령의 진리를 진지에 상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8번째 성경의 상대적 가치만을 인정할 때 비로소 WCC와 일치할 수가 있다. 오직 성경 원리에 연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성경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런 거 주장하지 말라 얘기야. 결국 그거는 세계 교회의 일치와 WCC와 일치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뿐이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무서운 세계에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해서. 예?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로마 카톨릭주의. 아니면 로마 카톨릭주의는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다른 거를 하나 하십시다. 사회구원 지상주의. 사회구원 지상주의에 대해. 사회구원 지상주의. 이걸 먼저 하죠. WCC는 선교와 인간화 해방 투쟁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선교. WCC는 인간화. 그리고 해방 투쟁. 투쟁을 동일시해. 여기서 인간화를 왜 봐야 돼요? 사람을 최고의 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그럴듯하죠. 인간 이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최고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보다도 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화 문제는. 그래서 사회 구원, 바로 지상주의를 주장하는데 반세기 동안 사회 정치 참여 활동에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했는데 혁명 투쟁, 빈곤 퇴치, 정치혁명 해방 투쟁, 구조와 바로 철폐 등 이웃종교와 대화를 선교의 핵심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화하는 것을 바로 구원, 이제 선교의 핵심 과학으로 우리가 삼은 겁니다. 이웃종교와의 대화가.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해요. 대화는 대화에 끝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해서 그거 무슨 변호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예 말을 하도 잘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가서 이런 얘기,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뭔가 근본을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화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뭐 대화만 잘하면, 우리가 종교 대화 주위에서도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는 모두 다 중요한 선교 과제이다. 그러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전도는 사회 참여, 복음 선행에 앞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거예요. 네.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전도는 사회 참여, 복음 선행에 앞서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그렇거는 거예요. 앞서야 되는데, 영적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특별 은총 사역과
대속제물의 중보사역을 통한 구원과 일반 은총사역, 세상과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것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저런 것에 둔 거예요. 인간화라든가 해방투쟁이라든가 하는 것. 여러분 이 해방투쟁은요 못 사는 자, 잘 사는 자 나누어지는 겁니다. 못 사는 자를 구원하고 구제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자들에 의해 착취당해서 그렇다고 하고 투쟁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잡고 오는 건 큰 잘못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많이 돼요. 그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갖고 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그러한 빈부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아닌 건 아닌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WCC와 합병한 빌링겐 선교대회는 이와 같은 부분을 허물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바꾸었냐? 사회보험을 선교의 지상 과제로 여기는 사회보험을 먼저 한 거예요. 사회보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인 구원도 안 돼요. 개인 구원도 이루기가 어려워 우리는. 그렇죠? 정말 이러면 개인 구원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 구원시키려니까 잘 돼요?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시키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개인 구원, 내 집에 가정 구원도 안 되는데 사회구원을 일으킨다. 옛날에 1970년도인가 70년도가 80년도 그때 바로 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산업선교회. 그 산업선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 갈릴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자꾸 누구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산업선교회가 뭐 하는 거냐? 산업 현장에 그때 아주 YH 사건이라든가 가발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그때 그냥 가발 팔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산업선교회라는 건 산업 현장, 즉 일터에 가서 구로공단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걔들하고 같이 끝나고 나면 대포 한잔 마시고 막걸리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한다 하고 가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런데 종업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아무개 목사 그 사람 멋지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술도 잘 먹대. 그러고는 끝나는 거야.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선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해갖고 노조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종의 하나가 옛날에 YH 사건이 일어난 원인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로만 들고도 안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녀들이 아니야. 자녀들의 또 자녀가 되고 그럴 자녀들은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본을 전교의 지상관여로 여기는 겁니다. 이래서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열어주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속주의를 바로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속주의는 이루어지고 모금전도는 소홀히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구령사업에 적극성을 지어야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혁명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화와 혁명 투쟁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인간화와 혁명 투쟁. 독일 빌링겐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리라
대망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이 땅의 평화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바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선교가 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믿지 않는 나라 믿음으로 가게 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바로 선언문을 얘기했죠. 21명의 개신교 신학자들을 통해서 비롯해가지고 정외역에서 바르라는 지방에서 모여서 선교 활동을 책을 지어놨죠. 여기 바르 선교죠. 다원주의를 결국은 끄집어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게 안 돼요. 오늘날도요, 엄청나게 학자들 간에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봐야 안 돼. 통하지 마라. 그러니까 넌 너, 난 나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떠서 선교의 초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는 활동, 즉 하나님의 역사, 세상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구원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차 투쟁적인 선교 모델로 진화가 되어서 결국은 뉴델리에서 모인 WCJ 3차 총회에서는 국제선교위원회를 흡수하고 통합한 뒤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멕시코 시티에서 모인 세계 선교대회에 이르러 WCJ 활동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3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모인 선교 대회를 비롯해서 이제 WCJ가 확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때 WCC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 안에서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사회 안에서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WCC예요. 지금 투쟁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요. 여기에 개입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느 분이 지금도 저겁니다만 산업행에 가입해서 그걸 기한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적인. 여러분, 아는 것이 어떤 때이 되나요? 식재원이라는 데 아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초기에 그렇게 이루지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아주 계기가 마련이 안 되면은 확실한 정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 영역을 선교의 구체적인 터전으로 보았는데 이 선교의 구체적인 터전이 기독교인들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돌보는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인류를 사랑하셔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마지막 사랑의 증표인데 그냥 뭐 그거 아닌 것도 사랑인 줄 알아. 그것이 결국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 회복을 선교로 규정하는 제4차 총회가 있었는데 인간성 회복이 결국은 선교로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든지 바로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은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왜? 인간이 최고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인간화로 해서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믿는 거야. 인간화라는 것은 끄집어내서 인간 중에 최고다. 예수가 인간 중에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인간의 최고로 보면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격화시킨 거야.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유, 인간아, 최고네. 그렇지, 최고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위겠지.
우리보다 위에 이렇게 하나님인데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기묘묘하게 WCC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혁명투쟁이고 인간화와, 그다음 두 번째는 복음, 즉 연대투쟁입니다. 연대투쟁이에요. 투쟁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WCC가 말하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은 무엇이며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한 세계 선교위원을 흡수한 후 선교를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이제 구출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구출이에요. 억압으로부터의 구출이야. 가난과, 가난한 자, 부한 자로 나누어져 이분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부한 자가 착취해서 그렇다. 무서운 거예요. 그 선동이 되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딱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거든요. 있는 자들은 안 그래요. 짓고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면 버티고 수송할 수가 있나. 자기 재산 적어야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자꾸 뭘 사? 큰 거 사다가 그냥 집에다 챙겨놓다가 버리지. 그래서 인간화라는 새로운 인간성,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편에 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야, 내가 배고팠는데 넌 먹을 거 주고 너는 뭐 물 주고 너는 뭐 옷 주고 너는 뭐 했다. 아, 내가 언제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야 너는 내가 먹을 거다 가니까 안 주고 말이야 뭐 배고프다니까 안 주고 춥다니까 옷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아니 언제요?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요 엄청난 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건 이랬어 이거 저건 저래서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는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WCC의 변질된 선교 개념은 복음주의자들의 단합을 자극해서 스위스 바로 로잔에서 모인 복음주의 선교대회는 진리 전파가 사회 구원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로잔 언약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전파가 사회 구원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로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한 발짝 물러나 문서상으로나마 복음주의계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하도 말도 많고 이렇게 이의도 많이 즐기니까 일부를 수용해버린 거예요. 죄 용서, 회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이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깊은 소식은 정의, 자유, 해방을 향한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는 현실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투쟁하고 그 투쟁이 연대하는 것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항상 투쟁이 앞서고요. 연대 투쟁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유린당하고 무시당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했음을 선포한다. 가난한 자 편에 섰죠. 없는 자 편에 섰죠. 그게 그들과 연대했다. 유리당한 자들과 연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음 선포고 복음 증거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과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도, 복음 선포, 구령사업, 영혼 문제의 재원과 인력을 자원한 흔적을 찾기 어려워지고만 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WCC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바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에 희망은 이미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WCC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이야. 겉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없지. 늘 말씀에 종교 다원주의와 종과 혼합주의라든가 대화주의에 빠져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모든면에서 기독교의 관심사가 되는데 물질적이고 영적인 거에는 자꾸 물질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 필요 없다고 뭐하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40주 40년 금식하고 주님이 갈 때 성령이 끌려서 가면 마귀가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40일 굶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저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그랬어요.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저를 물로 가라고 악을 써버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들어보고 모르는 사람은 자꾸 떡 얘기만 하니까 그저 돈 벌면 돼. 가질 건 뭐 예수를 나중 문제야. 나중 문제 돈 벌어서 많이 벌어놨는데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야 오늘 저녁에 데려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가갔지만서도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되잖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잖아. 갔으면은 천대사니까 너 뒷바라지 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꾸 왜곡되게 하는 거야. 아주 그럴듯하게 자꾸 쪼아먹는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성경은 한 구조다. 일단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 다 구하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해집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어디서 그렇게 선교가 우선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WCG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영혼에 대한 봉사와 육체에 대한 봉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로 통전적 선교를 말합니다. 절대 이게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야죠. 먼저 우선순위가 뭐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도 다 필요해. 하물며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종합적인 선교가 가능할까? 바로 아닌가. 왜냐하면 복음전도는 에큐메니카 신학이 표방하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대화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구원 보편주의의 진도를 가로막는 바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통전적 선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만 선교해야 두루뭉치로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되고 이것만 안 되고 저렇게만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만 우리는 알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렇게 행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셔서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